여러분의 매우 작은 자아는 여전히 깨닫기를 바라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가 깨달음을 갈망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미 깨달은 존재라는 것도, 신성 안에 거하면서 이미 고향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스승들이 나타나서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신성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언젠가는 다른 장소, 다른 행성으로 가면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가슴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스승이며 앞으로도 그런 것처럼 지금도 신성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미래에 완벽하게 되기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항상 미래의 일로 남겨질 것입니다. 자신이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만유와 분리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그 분리가 가져오는 공허를 채우기 위해 부족함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인정하고 전체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면 자신이 곧 부족함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혀 애쓰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충만함이 자동적으로 삶에 반영되어 물질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풍요로운 존재입니다. 풍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 풍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서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우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풍요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은빛, 분홍빛, 보랏빛이 오묘하게 어우러진 새벽 하늘에서 느끼는 새로운 날에 대한 영광스러운 기대와 꿈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불타는 석양은 여러분의 열정적인 삶입니다. 나무들을 자라게 하는 새들의 노래 또한 여러분의 영혼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조용히 주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일부인 이 세상이 이렇듯 풍요로 가득하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에서 느끼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풍요가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핍으로 인해 두려움이 느껴지면 고요히 앉아서 존재로부터 오는 풍요와 흥분을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모든 인간 관계는 여러분이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가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조화롭지 못할 경우 여러분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위협을 느끼거나 기운이 빠지고 배신감을 느끼거나 부족하거나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야말로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거든 그 두려움을 껴안으십시오.
자신에 대한 태도가 변하면서 관계도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참된 존재가 어떤 형태로든 현실에 자신을 표현하는 신성임을 잊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정반대입니다. 두려움을 바꾸려면 두려움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껴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자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자신이 사랑과 기쁨, 풍요로움, 웃음을 누릴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아가야, 나는 온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안전한 우주에 살고 있고 함께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은 이렇게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은 무엇인가? 아마도 신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신성, 창조의 마음 전체는 사랑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은 다차원 우주를 결합하는 끈입니다. 이 에너지, 이 창조의 빛이 없다면 생명도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세포, 모든 분자, 모든 아원자 입자들은 신의 빛으로 빛납니다. 자신을 신의 빛이 구현된 존재로 존중한다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똑같은 그 빛에 분리되지 않은 일부로 여기며 어떻게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신성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그것은 곧 자신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곧바로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의 신성이 그들의 신성에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고통이란 부정적인 판단에서 창조된 그대의 느낌에 대한 저항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상황, 그 상황을 함께 만들어낸 공동 창조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판단입니다. 고통을 바꾸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당면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회입니다. 다음에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즉 판단을 바꾸십시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보여주는 신성한 도구입니다. 판단이 사라지면 고통은 중성의 느낌으로 바뀝니다. 고요히 머물러 계십시오. 모든 것을 허용하십시오. 좀 더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여러분은 진실로 전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여러분이 4차원이나 천국 혹은 이 현실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열망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현재에 얼마나 불만족하는지 보여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행성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가슴을 치유하십시오. 자신을 꼼짝 못하게 가두고 있는 두려움을 받아들이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없는 현재의 매 순간을 충분히 즐기십시오. 기쁨과 충만한 상태로 이 생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까지 여러분은 바로 이 차원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결코 도망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삶을 기쁨과 충만 가운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선택입니다. 현재가 아닌 어떤 삶을 욕망하는 일 없이 이 생을 기쁨과 조화 속에서 살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4차원, 천국 혹은 완전한 하나라고 불리는 더 큰 현실 공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에고는 외적인 삶을 감지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제거할 수도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도 없습니다. 에고를 없애거나 바꾸려고 하면 저항하는 것은 계속 달라붙는다 라고 하는 오래된 우주 법칙이 에고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에고는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일부입니다. 여러분을 균형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고 있다면 에고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머물러 있으십시오. 두려움과 직면하여 내면에서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껴안으세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은 본래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본래 사랑과 웃음, 풍요와 충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삶에 흐르지 못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신념과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두려움, 그리고 과거의 감정 보따리들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 구조와 두려움을 잘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다루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끔찍한 감옥 안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이 현재는 여러분을 위해 삶이 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의식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성을 반영하는 영적 진실로 향하고 몸은 자연스럽게 모든 세포 속 생명력인 신성을 반영하면서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꽃이 언제나 햇빛을 향하여 자라가듯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도 불리는 신성의 빛에 흠뻑 잠기고 싶어 합니다. 그대의 현실에 일어나서는 안 되거나 적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창조란 없습니다. 만약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겠지요. 과거 생의 누구였건 어떤 훌륭한 일을 했건 아니면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건 누구와 함께 있었건 그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뿐입니다. 어제나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어우러지지 못한 것은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통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의 이야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인지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든 전과 똑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느낌에 다가가 두려움을 인정하고 껴안으면 현재 생뿐만 아니라 과거 생과 미래 생까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삶을 살았어도 모든 생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삶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의 내면 공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신성의 한 표현임을 인식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은 여러분의 주변으로 발산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존재할 수만 있다면 지각하는 모든 것에 그 사랑이 반영되어 찬란히 빛나는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되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 내면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자신이 마치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것 같으면 그저 고요히 앉아서 여러분의 신성한 존재에게 지혜와 알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더 큰 존재는 모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서 가슴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에고라고 말하지 않고 가슴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에고를 만족시키는 것은 욕망을 충족시켜 주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내면의 공간을 채워주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슴과 에고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슴이 원하는 것은 그 결정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면 무엇이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고요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느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평화롭고 평안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여러분은 삶에서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 덕분입니다. 바로 그 덕분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선택, 새로운 기회도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각할 수 있는 현실로 나타난 신성입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여러분이 그 진실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경험일 뿐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완전하고 영원한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분리가 아니라 전체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독특한 면들을 아무런 판단 없이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모든 생명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뢰에 대해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나요?
여러분은 내면에서 다차원 우주까지 알고 있는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경험은 여러분을 빛으로 안내하며 우주와 함께 여러분의 더 큰 존재가 전적으로 지원하면서 성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요? 자신의 존재를 신뢰할 때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현실에 대한 신념 구조에 따라 모든 것을 좋은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행복한 것, 슬픈 것 등등으로 구별짓습니다. 이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양극을 가진 것으로 지각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양극이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이 환상에 불과한 양극성을 초월할 때 비로소 변환이 일어납니다. 신념은 매우 작은 상자와 같은 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은 너무 작아서 몸을 활짝 펼 수도 없고 그 안에서는 몸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3. 양극성 또는 제한이라고도 불리는 이 환상들을 여러분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자신의 선택 행위를 통해 환상을 초월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무한한 존재가 되고 드디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 여러분은 심지어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매일 수천 번씩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지켜보기만 해도 여러분은 당연히 기쁨과 평화, 조화로움을 선택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제대로 되어야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짧고도 비참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와 행복은 지금을 선택할 때 가능합니다. 단순한 삶을 사십시오. 어떤 드라마, 어떤 이야기를 경험하고 있든지 여러분의 삶이 단순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는 그대여,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단지 배우기 위한 경험일 뿐입니다. 가슴에서 한 줄기 빛이 나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켜준다고 상상하십시오. 이제 많은 빗줄기가 여러분을 모든 나무, 풀, 곤충, 동물들과 연결시켜준다고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수리로부터 나온 금실이 별들에게로 뻗어나가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과 차원의 전 존재들과 연결시켜준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느낌이 가슴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십시오.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 상태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차원에서 사랑받고 있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의미 있는 것은 자신의 가슴과 영혼이며 의식과 잠재력, 신성한 아름다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자신이 바라는 4차원의 존재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더 높은 의식과 여러분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확장된 자기 자신을 향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믿으면 이미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무엇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에게 끌려옵니다. 무엇보다 신성한 존재의 기쁨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성의 존재는 장미꽃 향기를 즐기듯이 현재를 즐깁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삶은 심각하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날아갈 듯 가벼운 마음으로 해맑게 웃어본 것이 과연 언제입니까? 깨달음의 길은 가벼움으로 가는 것이지 결코 무거움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멋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경탄할 만큼 아름답고 놀랄 정도로 용기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렇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의식을 확장시켜 여러분의 참 모습을 발견하면 나와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본질은 빛과 사랑이라 부르는 황홀한 춤 속에서 신성의 본질과 혼연일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만발한 꽃처럼 향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도록 돕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